사춘기 시절 자주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인가 촌장의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의 신앙적 참회를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내 속엔 하면서 이렇게 불러드릴 텐데 가사만 읽어드렸습니다. 당시 하덕규는 신앙적 고뇌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자처하고 있었지만 그의 현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삶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그 삶 속에서 그런 신앙적 회의 속에 빠져들었고 깊은 아픔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런 환상 속에서 가시덩굴 속에 계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10분 만에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써내게 됩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 쉴 곳이 없고 주님 모실 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은 사순절을 맞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그 자리, 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을 부인하셨고 자신을 버렸으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오직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은 가난해지신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을 버리신 그 비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은 비움과 채움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내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절기가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이란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케 하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비움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비움을 통해 온전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기 비움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비움은 고사위기에 처한 나무를 살려내기 위해서 행하는 가지치기이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하여 혹독한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나무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잎사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롯이 그 뿌리에 집중을 해서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잘하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무의 가지치기는 생존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바로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걸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나를 성공시켰던 그것이 도리어 나를 망가뜨리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성공시켰고 그것이 나를 보장했으며 나를 강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도리어 나를 숨 막히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은 갑각류를 닮았습니다. 랍스터와 같은 이 갑각류는 이 단단한 껍질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랍스터는 생명 있는 모든 것에 그 수명을 좌우하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장생하는 그런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껍질을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껍질 속에서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껍질을 탈피하여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벗어내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규칙, 철학, 그 껍질로 인하여 숨 막혀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날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나를 지켜주었던 그것이 도리어 자신의 목을 갉아매는 것이죠.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기를 향하여 구부러진 그 마음은 결국 자기를 찔러 불행을 자초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집과 고집, 내가 세웠던 규칙을 벗어버리고 진짜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내 인생의 법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고통입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버림이란, 그리고 비워냄이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채움의 은혜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되면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점진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이게 전기차로 급속하게 바꿔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4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어떤 나라들은 뭐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건 급속도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조 공정이나 관련 업계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첫 레포트를 원고지에 써서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수동식 타자기로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타닥 치면서 말이죠.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전동식 타자기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면 드르륵 하면서 이게 쳐졌어요. 그런데 1년 지나자 286 컴퓨터, 386, 486, 586 펜티엄, 그리고 지금의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이 물결, 이 변화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를 성공시켰지만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비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기 비움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 속에서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흐름에 보조를 마치고 믿음으로서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임입니다. 수용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를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반석의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집념의 사람이었죠.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젊음 열정이나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멈추라, 기다리라 하시며 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의 꺾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의 고집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런 사역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시고 또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보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비움의 시간을, 자기를 비워낼 것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회개도 또 다른 차원의 자기 비움이 됩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비움이요 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없는 거, 건강 없는 거, 인기 없는 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학폭,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 철 없을 때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죄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에 쓴뿌리 남아있는 미움, 원망, 복심도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피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집착, 탐욕, 허물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되는, 끝장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였단 말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또 회개함으로 해결하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걸 구경해야만, 내가 친한 사람들 만나서 이러저러한 대화를 나누면 영혼의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악취가 나게 하는 것,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영혼의 기쁨과 안식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막상 회개 기도하려면 나오지가 않아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회개는 말씀을 통하여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메스가 되어서 나를 베고 찌르며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말씀은 세상에 압도되어져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우리를 깨웁니다. 베어버리고 찌르고 수술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으로 장악되어져 있던 우리의 더러운 허망한 것들을 다 베어버립니다. 태워버리고 깨트려버려요. 말씀은 그러한 역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불망치와 같은 이 말씀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에만 집착하면요, 세상의 인력에서 헤어나올 길은 없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메시지를 들었는데 마음에 막 찔림이 와요. 어떤 때는 화가 막 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나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고 있을까? 왜 대포를 쏘고 있을까? 기분이 막 나빠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의 비애, 나의 비참함, 나의 무능력함이 말씀을 통하여 절절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앉았으면 물론 잠시 위로가 될 뿐, 잠시 위안은 될 뿐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진정한 말씀은 내 실상을 직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닫게 만들어버립니다. 덜통해나게 만들어버려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개최되어졌습니다. 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그 집회 동안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14일 저녁 장로였다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 전 조사가 된 길손주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그 재산을 관리해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잘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지만 수고비 명목으로 그 일부를 떼어가지고 숨겨놨다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선교사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을 자백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1,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영하 30도가 넘게 내려가는 혹한이었어요. 그러나 매 집회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들었죠. 근데 그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 바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를 속였고 그 아내와 자식들을 속였습니다 하며 대성통곡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나자 또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독살하여 죽인 못난 의미입니다. 청일전쟁 당시 살기 위하여 자식을 독살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여인이 또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피난길에 살기 위해 내 자식을 강에 버렸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곡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곳에 있던 몇몇은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쌀가게 주인은 대박을 속여서 판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글을 상점에다 붙여놓고는 무상으로 쌀을 나눠줬습니다. 고의로 빚을 떼먹은 사람은 채주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2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가게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슬퍼런 경찰서에 가서 나에게 벌을 달라고 그렇게 죄를 자백했습니다.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가 한꺼번에 실토되어지고 자백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졌을 때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기점이 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파란 눈의 외국 선교사는 그 회개와
절통, 통곡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조선인들을 미천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내 그러한 생각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면서 파란 눈의 선교사도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며 새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회를 바꾸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바꾸어버리고 가정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비움의 십자가,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마다 말씀 볼 때마다 엎드리십시오.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 남이 안 되기를 바랬던 거, 내 자식을 향하여 쏟지 못할 말을 쏟은 거, 용서하지 못한 거, 간음죄, 남의 돈 떼먹은 거, 모든 것을 자백하셔야 돼요. 자기 씻음의 기회로 이 사순절을 보낼 때라야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 가정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은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는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른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내가 힘이 있다라고 해서, 또 내가 잘 안다라고 했지만, 난 강하다라고 했지만 나는 모른다, 나는 약하다,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돈 많다, 나 힘 있다 그랬는데 나는 빈털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거듭되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꺾고 더 꺾고 더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여 구부러졌던 이것을 자꾸만 펴가시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 나의 출세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것이 점점 밖으로 꺾어져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비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모시는 자리로 연결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기 비움을 통해 주님을 모시라. 자기를 비워냈으면 이제 주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독한 녀석이 들어와 버려요. 또 못된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냈으면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하여 이제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많았어요. 내 뜻이 많았어요. 내 계획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몸이 내 마음도 되던가요? 내 자식이 내 마음도 되던가요? 내 사업이 내 마음도 되던가요? 내 직장이 내 마음도 되던가요?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며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채우게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의 영광을, 기쁨을 주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 되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멘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아멘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아멘 되지 마시고 주의 뜻에 아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품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내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품기 위하여 나를 비울 때 비록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겠지만은 종국엔 그것이 나를 살려냅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새 인생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경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마 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열심 내려놓고 주의 뜻에 따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시 바로 십자가의 신비, 그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살면서 내 삶이 참 보잘것없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진 것도 없고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근데 내 고향 후배나 내 친구나 아는 지인이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떨치면 한없이 작아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난 뭐 했나?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패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멸망당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어떤 재물로도 소유로도 갚을 길이 없다 했어요. 구원해낼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려낼 수 있고 또 십자가를 깨닫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을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보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생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전, 크신 뜻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개울에 그 실개천에 물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그 개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나중에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내 작은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보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이 세상을 소유로서, 명성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 구원의 길로 이끄는 자만이 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 개의 빌딩을 갖고 있으면 빌딩 관리하다가 인생 끝냅니다. 그게 매몰돼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불러 일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삶,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을 주님의 거룩한 흐름, 그 뜻에 나를 합치시킬 때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예요. 이 사순 기간 동안 헛된 거, 쓸데없는 거 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내 삶의 것으로 채우셔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보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